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하던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전도사 때 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읽어라, 그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책은 전도사 때 좀 봤죠.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라 하면은 이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의심쩍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낮은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시간, 환한 시간, 그걸 낮이라 이해하고, 밤은 해가 져서 뜰 때까지 어두움, 그 시간을 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는 아직 해도 없고 달도 만들기 전입니다. 해도 없고 달도 있기 전에 낮이 있고 밤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낮은 뭐고 밤은 뭐고 또 뒤에 낮과 밤은 뭐냐,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약을 가르치던 목사님한테 질문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 제가 기억납니다. 몰라요, 그 목사님도. 여하튼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를 질문지를 만들어 가면은 A4 용지 앞에 빡빡 적습니다. 질문지를 만들면은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들에게 뭘 질문해도 뾰족한 답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목사는 뭐든 다 안다. 그게 신학교 때 제 생각이었는데 그게 좀 지나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제가 알고 나서 물어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배울 때에는 또 선택이라는 거, 예정이라는 거, 뭐 자유의지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궁금했죠.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조직신학 가르쳤던 분이 세대주의 신학 가르쳤습니다. 세대주의는 지금 2단입니다. 그때 2단의 조직신학을 제가 배웠죠. 그것 때문에 교단에 약간 문제가 또 생기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시를 겪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의 역할이 뭔가 하면,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 질문하면은 최대한 성경적인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왜 질문하냐, 그거죠. 그래서 질문자들 원천 봉쇄해버려요. 곤란이 있는 걸 막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목사는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든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은
답을 미뤄두고 공부를 해서라도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젠가 한번 저에게 존 파이프 목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그분 책이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당장 서점 가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아 이분 이런 분이가 하고 답을 내줬습니다. 그게 목사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물론 트집 잡거나 시비 걸기한 질문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 그걸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거. 그건 정말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궁금해하는 게 있다. 알고 싶어하는 게 있다. 그 뜻이거든요. 알고 싶은 게 있다. 성경 보고 생각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이걸 알고 싶어. 그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심이 없으면 그런 질문, 궁금증도 없단 말입니다. 학생들도요. 공부를 하는 아이가 질문이 많습니다. 아예 공부하지 않은 아이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경우 몰라서 질문 안 한다 하지만은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궁금한 게 없으니까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한 겁니다. 궁금한 것도 많잖아.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질문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른인데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또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성경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질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질문 좀 하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질문이 없고 또 궁금한 게 없다면 성경을 보는데 궁금한 게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 보는데 궁금한 게 없지? 내가 성경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궁금한 것도 없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안 나지? 왜 그럴까? 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아예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건지 그건 분명히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설교 듣는다. 그건 헛된 일입니다. 사실은요. 헛일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 받고 한번 할까요? 뭐 본문 읽자마자 질문하기 생각나고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궁금한 게 퍼뜩 생각난 게 뭐였냐면 2절에 자기만 묻는 목사 등장하잖아요. 또 3절 보면 이 목사는 못된 목사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털을 입어요. 그러면서 정작 양떼는 입히지를 않습니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양을 보살피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죠. 아주 심보가 고약한 그런 목자입니다. 양이야 먹든 말든 배가 고프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목자죠. 결국 양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지금 볼 뿐이에요. 또 뒤에 4절 보면 목자 행포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리는 거죠. 자, 이런 목자에게 다스림 받는 그 양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못된 목자는 막 싸그리 없애버리고 양떼들을 잘 다스릴 착하고 좋은 그런 목자를 세우면은 그 양떼들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못된 목자를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이런 못된 목자를. 이 말은
지금의 기독교에도 참 못된 목사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라고 하는 걸 수단해가지고 교인들 이용을 하고 또 자기 배를 불리고 돈 횡령하고 뭐 여자 문제 터지고 사고치고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뭐 이런 질문과도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무슨 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보면은요, 못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로 불리운 사람은 왕, 또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 보시면은 요시야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요시야에 대한 성의 평가입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유다 멸망 가까이에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요시야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요시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이 뭔가 하면은 유다에 깊이 만연되어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산당들, 또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숴버렸고, 또 바알 제단도 다 부숴뜨리고, 바알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우상에게 제물 바쳤던 그런 사람 무덤에 갖다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이스라엘 내에서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에 또 대해서 성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시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선한 목자. 그렇게 보십시다. 선한 목자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요시야 같은 선한 왕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뒤에 죽고 그 뒤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역시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요시야만 선한 왕으로 일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걸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조상이 했던 다시 또 우상을 섬긴 악을 행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역사에 요시야 같은 그런 왕만 계속 나오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안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요시야 같은 그런 왕만 계속 나오게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요시야 같은 왕만 있다면은 이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하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은속교회에 예수님이 당회장이에요. 예수님 당회장이고 예수님이 설교한다면은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만족해하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제가 또 장담한 건데 2번입니다. 예수님이 당회장이란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 옮길 분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회장이면은 그 교회 나오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재미없죠. 재미있으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농난 따먹게 하겠습니까? 뭐 재밌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일단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 듣고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등에 부담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면 좀 달라지죠. 졸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졸면 예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졸겠어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도 깨자 듣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하면 푹 자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마음 편히. 여러분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얘기 편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한 예수님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런 생각에 입도 뻥긋 못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보여야 하는 건 강박관념 때문에 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예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자. 거기가 예수 믿자.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10중 8구는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예 길들여져 있어요. 습관되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우상이기 때문에 아예 관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의 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입니다. 필요하죠. 그런 우상을 요시야가 다 부숴버려요. 부숴버릴 때 백성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는 회개하면서 이제야 참된 신을 갖게 되었다. 좋아하고 그렇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막 요시야의 신앙 개혁을 따라 박수치고 한영아 잘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선지자 말 듣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를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른 신앙 길로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그 삶이 행복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삶이 막 행복해지고 나라갈처럼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시야 같은 그런 스타일은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참 피곤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목자 같지 않은 목자를 다 처리해버리고 좀 좋은 목자를 세웠으면, 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를 다 없애버리고 복음만 전하는 목사만 남겨놨으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복음만 전하는 그런 목사만 이 땅에 남겨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만 전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예수만 믿는 참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리 생각한다면 인간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겁니다. 인간의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란 것을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있음으로 가능해진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목사만 있으면 신앙이 가능하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 올 필요 없고 복음 전하는 목사만 남겨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가능치가 않아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목사로만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죄는요, 복음이라는 명목안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등에 업고 또 드러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가령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말씀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과연 현실이 그렇게 돼야 그 말이죠. 결론은 안 그렇습니다. 가령 칠곡 지역에 이 근처에 교회만 7교회가 있던가 제가 세어보니 그렇던데, 자, 한 교회 예수님이 담임한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 사도 바울이 담임합니다. 또 한 교회는 베드로가 담임합니다. 또 한 교회는 아볼로가 있고, 또 한 교회는 바나바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로 가실랍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 바울이 담임 목사, 베드로가 담임 목사, 아볼로 담임 목사, 어느 교회로 가실래요? 곤란합니까? 그냥 주일마다 뺑뺑 돌릴까요, 그냥? 정답은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내 취향에 맞는 교회. 그 설교도 내 취향이 맞는 설교. 말투 뭐 다 해가지고 내 취향이 맞을 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리고 또 서로 누가 더 낫다고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한 교회가 더 나는 거기가 더 나. 아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교회가 더 나. 서로 내 교회가 낫다고 싸우죠. 그게 고린도교에 분파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성이거든요. 바로 그런 게 뭐냐, 복음이란 명목 안에 드러난 죄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도 나는 저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어,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각자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설교를 즐기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은 오로지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알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때문에 누구의 설교 듣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따라 듣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결국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되는 목사를 늘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가 엉망이란 말을 참 많이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문제가 복음 전한 목사만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성이란 것 때문에. 제가 말한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기복신앙, 치유신앙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말이 있는데, 기복신앙, 뭐 치유신앙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교회 부흥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또 뭐 헌금 강요 안 하고, 목사는 목사 권위에 매이지 않고, 또 지역세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교회란 얘기죠. 이처럼 건강한 교회 세우는 걸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교회를 그렇게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못된 목사 쫓아내고 건전한 목사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좀 건전한 목사, 말하는 대로 헌금 강요 안 하는 목사, 권위 안 내세우는 목사, 그런 목사를 채워놓으면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게 하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의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께 붙들고 주께 매게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 참된 목사로 가득 채우면 뭔가 될 것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죠. 인간이 늘 죄를 행하고 존재한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 그런 걸 통해 난 바른다, 난 바른 목사는 바른 성신앙, 또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보시면요, 세상이 악한 목사로 가득하든 또 좋은 목자로 가득하든 동일한 것은요, 인간의 악함만 드러난다, 그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그런 목자들이 포악으로 양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악한 목자들로 해서 양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 그 양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이 벗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목자를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악으로 다스린 그 목자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서울에 이름 딱 얘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집문서를 달라고 할 때에 내 나야 내 성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도 차마 내가 입으로 말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포악이죠. 지난 총선 때 그 교회가 4월 10일 날 총선 바로 앞에 그 주일이죠. 그때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딱 한 번만 드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독자유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기독자유당 홍보를 위해서 교인들을 한 3,000명 돼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 흩어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교회 앞에서 기독자유당 홍보하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 엉터리라 하면서 안 다닐 거잖아요. 근데 수천 명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11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협박을 하는데도 그걸 협박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 포악인데 포악으로 받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이. 좀 그런 교인이 돼야 돼요. 결국은 목자도 양도 함께 정신 나간 겁니다. 욕 잘하기로, 오늘 이상하게 막 말해는, 욕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욕은요 아주 그냥 적나라합니다. 제가 또 차마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니은, 어여, 니은 이리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욕을 들으면서 아주머니들이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미친 니은, 여, 니은. 목사도 문제고요, 교인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만 먹는 목자, 포악, 그것도 문제지만 양들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 뒤에 34장 그 18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양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자, 세상 기준 얘기하면은 좀 돈 많고 권력 있고 있는 그런 양, 살찐 양, 파리한 양은 빈곤한 가난한 그런 양이죠. 근데 그 살찐 양이 자기는 좋은 거를 먹고 남은 걸 발로 발라버립니다. 파리한 양이 못 먹게. 약한 양은 뿔로 받아 밀어냅니다. 못된 양이죠. 아주 못된 양이에요. 그런데 자, 그 목장에, 목자의 그 양무리에 그런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을 때 어떤 양을 좋아하겠습니까? 살찐 양을 좋아하죠. 그 못된 짓거리는 안 보고 살쪘다고 얻을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부자고 목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살찐 양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이익되는 것은 부자입니다.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괴롭히는 거,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이익이 되고 목사에게 도움이 되는 교인이 누구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양은 양대로 목자가 포악으로 다스리고 듣기 좀 해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간에 목자는 양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게 이익되면 좋은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의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분명한 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절대 선한 목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만 먹는 목자 나올 때 목사가 나는 저런 목자와 다르다. 또 여러분이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괴롭히는 거 보면서 나는 저런 양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의 취지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나는 다르다는 게 또 악한 거지 않습니까? 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나보다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못된 목자가 존재하고 살찐 양인데 못된 양이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뭘 보고 나아가는 것인지, 그걸 보게 하고 그걸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된 목자 필요하고요, 못된 양도 필요한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선한 목자가 없는 현실에서 정말 신자가 기다리고 원할 수밖에 없는 건 참된 선한 목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간절함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나도 선한 목자요,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한단 말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누구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위태로워지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결국 인간 사꾼이에요. 저도 다르지가 않죠. 그래, 지난 주일날 저에게 속지 말아야겠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뒤에 17절 보시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목숨을 다시 얻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거기 참된 생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완벽하게 전달할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 생명이 있다, 이걸 전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저에게 썼던 복음이란 걸 듣고 계시면서 야, 저 목사가 낫네 이리 생각하시면 실패한 겁니다. 그것은요. 제가 제 가슴을 칠 일이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제발 예수를 보시라는 얘기죠. 예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바라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귀고 친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죠. 그게 말씀이 존재한 이유예요.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 그런 선한 목자가 간절히 정말 원해지는 거죠. 그게 주에 대한 간절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선한 목자인 예수님 여러분을 양으로 찾으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생명이란 말이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생명이란 말이. 근데 더군다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건 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더구나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실감 있게 사실 경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생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약속.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얻게 하겠다. 약속이란 얘기죠. 결국 풍성한 생명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진짜 실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풍성한 생명이구나. 그때 실감하게 되어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풍성한 생명 얻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장 인생이에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보면서 그 포악함 다스린 그런 목자를 보면서 양을 위해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그게 생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그리고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돼야 되죠. 그게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 때문에 신자는 현실이 풍성하지 못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것이 내게 풍성한 생명이 얻게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풍성하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풍성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걸 배우자는 거죠. 그것을. 그런 삶의 길을. 에레미야 25장 보십시다. 에레미야 25장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특별히 못된 목자를 골라가지고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목자가, 이 땅에서 목자로 자처한 모든 목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선한 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어요. 따라서 누구도 자신을 난 목자다 그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목자로 세웠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요, 내가 목자로서 뭘 할까? 여기에 관심을 돋버립니다. 목자가 목자로 살 일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되겠지만은 목자가 목자로서 할 일을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목자답게 보일 수 있는 그 일에 관심이 갑니다. 뭘 해야 내가 목자답게 보일 수가 있지? 이게 관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목자를 세우신 것은요, 왕, 제상 이런 사람을 목자라 이렇게 일컫는 것은요, 이 땅에 선한 목자는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란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걸 증거하라는 것이 목자라 이름한 사람의 일이에요. 그걸 증거하라는 것이. 결국 목자로 세움받았다면 난 목자가 아니요. 이게 나와야 합니다. 난 목자가 아니다. 나도 결국 사건입니다. 진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악한 목자는요, 아니에요. 내가 목자다. 그걸 자꾸 양들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죠. 이런 목자 아닌 목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양이 또 있음으로 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아니라는 게 증가되는 거죠. 또. 그래서 악한 목자도 필요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목자를 보면서 나는 악한 목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목자가 아니다. 또 드러나죠. 나는 바르다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것은요, 악한 목자든 우리가 볼 때 좀 좋은 건전한 그런 목자든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양도 마찬가지예요. 좀 바르게 사는 양이 있고 바르지 못한 양이 있고 다 떠나서 모두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실상임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린 자동적으로 정말 선한 목자 대신 양을 위해 목숨 버린 그 선한 목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그 어떤 목자도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만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목숨 버린 그 예수님만이 참된 선목자이다. 그게 내 속에 와서 박히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귀합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요, 빨리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점점점 마음이 부풀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밀어넣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제 불렀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신자됨에 좀 마음을 두면서 신앙의 길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불러줄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생명에 주어진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신다. 이걸 생각하시고 늘 사람 보지 마시고요. 기대할 거 없으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된 생명의 길로만 가시게 되고 나중에 부름 받았을 때에 주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 왜 이제 불렀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내 속을 보지를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가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 우리 악함을 보면서 이 같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닫고 정말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